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가정을 지킨 하나님, 이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288장 같이 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첫 주일을 시작으로 금년 한 해가 맞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산 후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 갖고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첫 발을 떼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동안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기에 우리 새한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표대를 향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해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것과 같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때만큼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거짓이나 위선, 가식은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꾸짖으면서 저 세리, 창기, 죄인들은 더 사랑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가식 때문에 그들은 많이 책망하셨지만은 오히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은 그 마음이 더 순전했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언제나 그런 자신을 낮춘 마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심의 예배 때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도 우리 세상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기업을 지켜주소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직장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셔서 하나님,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1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종을 입술을 강하게 성령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김줄 자매님 특송 있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서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듭니까? 주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 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신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오늘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주는 말씀 우리 마음편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무언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오욕, 또 7정으로 말하죠. 오욕은 뭐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식욕 또는 색욕, 명예욕, 수면욕, 이러한 것을 오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오욕을 다시 정의했는데 훨씬 더 좀 포괄적이고 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메슬로가 정한 오욕이 뭔가 하면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리적 욕구가 있다. 이 생리적 욕구가 바로 식욕, 성욕, 배설욕, 수면욕, 이런 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그렇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안전. 뭔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거주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만한 물질, 재물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필요한 것만큼,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필요한 건강,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욕구가 뭔가 하면은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이것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이 소속에 대한 욕구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엔가 이렇게 내가 가정에 또는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회사에 속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존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욕구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속감,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결핍되면은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아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게 많이 있어도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감의 결핍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최고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소속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입는 게 다 있어도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걸 느낀다는 거죠. 부모가 아주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 그런 가정에 사는 아이들은요, 소속감이 충족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 간에 싸움만 하고요, 부러워하고 자녀에 관심이 없고, 그런 아이들은 소속감의 결핍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집안은 부유한데 탈선하는 아이들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속감이 결핍되면요, 사람은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왕따를 당해도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면은 그 아이들은 잘 살아가지만은, 만약에 가정이 또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런 경우에 왕따를 당해서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미국에서 신문에 우리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남긴 뉴스가 뭔가 하면은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가 없다, 그 뉴스 쓴 거예요. 이 학생이 유학 와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데이케어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도 힘들고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거기다가 친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속감이 충족하다. 내가 가정에서도 안정된 소속감이 있고 또 교회에 가도 정말 안정된 소속감 느낀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은, 우리 신자들은 교회 생활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다른 생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면은 모든 생활이 기쁜 거예요. 교회 갔는데 막 교회에서 이파 저파가 싸우고요, 예배 시간도 어수선하고 끝나면 막 서로 고성방가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적에 그때가 한 87년쯤인가 해리스버그에 있는 교회를 한번 설교 부탁가지고 갔습니다. 설교는 그냥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막 한 분이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아무개 장로를 성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분쟁이 있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고성방가 성토 얼마나 하게 참 안 좋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은요, 마음에 만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속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속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게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43장에 오게 되면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여기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할 때가 BC 738년에서 이사야가 BC 680년까지 활동했으니까 그 사이에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가 망할 때가 언제예요? 유다가 망한 것은 BC 582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BC 680년 그 전에 한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남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패약한 백성이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사야 1장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막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3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망할 것을. 3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인데 하나님은요, 유다가 망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살아있을 적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BC 722년이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킨 이 아수르는 남유다도 침범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시체가 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진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한 100년 후의 일, 100년 후에 앞으로 2120년경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다 누르고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이 미국과 대등한 그러한 국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미국과 공조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나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지금 볼 적에는 그게 과연 그럴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 예언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책망하고 징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40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불안이라는 병인가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봐요.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느낍니까? 이 감염될까 봐 염려하고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불안.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던져졌다는 거야. 태어날 적에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자의 말이죠. 불신앙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던져진 존재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환경을 다 만드시고 지었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빛을 만들고 궁창 만들고 막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옛날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도 많았지만은 좀 그래도 편하게 살았고, 요새는 굉장히 편한 게 많은데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편하게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여행을 가려도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다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좀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딱 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은행에 가서 체크를 데파짓 시키고 돈을 찾고 다 했지만은 요새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그냥 뭐 데파짓 시키죠. 트랜스퍼 하죠. 뭐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 뭐 하나 계산하려면은 계산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죠. 무슨 뭐 거기에 일기예보 보려면 일기예보 보죠.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일일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세요. 911 후르다가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공항 갈 때마다 다 시크릿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911 전에는 시크릿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게이트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온다 하면은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마중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디 밖에서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유피도 떨어져야 되고, 스마트폰,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다 마스크 쓰는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편하게 살았고, 여러분 지금은 편한 게 많은데 불편하게 산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불행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면은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모든 이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여러분, 그 편리한 것이요,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많이 올가매잖아요.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의 그 징계의 수단이 뭡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요, 칼, 전쟁, 전염병, 기근,
홍수,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연 오염 때문에 생기는 이 기후 변화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환경은 파괴되고요. 지금 막 제가 30년 넘게 여기 살아도 한 번도 오지 않던 토네이도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동부지방도 지장받잖아요. 그거 덕분에 우리도 덕받지만은 우박 내는 바람에 우리 지붕 고친 거 정말 감사하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징계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 전염병 이런 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belie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요, 인생은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은요, 인생 사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뭡니까? 내가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혼자.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찬송도 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는 그 함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김혜신 권사님 근면에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이던데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의로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집사님이 먼저 가셔서 많이 외롭으시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면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너희가 다 각각 흩어져서 지가 할 길로 갈 거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물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새롭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당연히. 물에 빠져 죽겠다, 불에 타 죽겠다. 그런데 그때 해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 가운데, 물 가운데는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나쁜 상황, 거기서 함께 있겠다. 사업이 망한 사람 절망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사업에 모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절망하겠습니까? 실연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그 여자의 아버지 찾아와서 여보게 걱정 말게, 내 딸이 잠시 뭔가 오해했는데 그 오해가 다 풀렸어. 이제 자네에게 용서 빌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 자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임마누엘, 진짜 우리는 성도는요, 임마누엘 이 한마디만 확실히 붙잡아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답은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옛날 개혁성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고아죠, 고아.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땅만이 전부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초점 맞추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에게 맞춰져야 돼. 그럴 적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잘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순리적으로만 잘하게만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만 봐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인위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로만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만 안 가고 여러분 성장하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로만 안 가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쉬운 길이고 못하는 게 어려운 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 하면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난번 송구영 신예배 때 11시 반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뭐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뭐 윷놀이 하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새롭게 그냥 그런 거 없이 11시 나오라니까 걱정되더라고. 사람들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쉬워. 주일 지키는 거 쉬운 거예요. 선행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선행.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 신예배 때가 말씀했지만은 한 1년 마지막쯤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을 좀 행하세요. 우체부가 오면은 작지만은 런치 뭐냐 하세요. 쓰레기차 지나갈 적에 쓰레기차 운전사한테 이거 점심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타운십에서 우리 도당 도와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 타고 가다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돈 달라는 사람들 좀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이선복 집사님 금년 받은 말씀 기억하세요. 주라. 그러면요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한데 줄 게 없는데 작은 거라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남한테 베풀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주면은요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그게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이영재 집사님 금년에는 뭐 하나님 하늘에 복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사 집사님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김주래 자매님 뭐라고 했어요? 그를 높이면은 하나님 높이신다. 그를 품으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민장로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김창사장님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받은 말씀이요 그냥 소홀히 얘기하지 마세요. 꼭 붙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우리 안전 장로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박성화 집사님도 네 길을 이렇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의롭게 공의를 빛같이 하겠다.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이성우 장로님 뭐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붙잡는 거예요. 우리 참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용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황폐한 곳에 일자 할지라도 물된 동산 같다. Well watered garden, like a well 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1년 동안 여러분 받은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유가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창조주를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1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선한 것을 갚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상익 장로님, 민수 권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들은 이 귀한 예물 받으시며 정말 새로운 한 해 잘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정도 임복실 사모님 신년 감사 헌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엄차욱 전사님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녀 모두 믿음을 가지며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 감사합니다. 고태권 목사 구광수 사모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김명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매 집사님 새 년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는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 하나하나 주께서 살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동안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리면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지키셔서 예배 참석하는 데에 건강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방문자 하신 분, 우리 이철 집사님 따님하고 손주 함께 오셨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할까요? 따님과 손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앉으십시오. 우리 레베카 사모님, 레베카 윤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뒤에 오고 계신데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철환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늘 예배 드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저거 안 내셨어요? 등록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네. 오케이, 다음에 하세요. 그럼 새 첫 주일을 우리 건강히 맞이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1년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교회 표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금년에 두 번째 예수 경건 예배, 그다음에 이제 예수 인격이라. 금년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우리 꼭 암기하세요. 영어도 그렇고 다 암기하세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애티튜드가 주님의 것과 같아야만 한다. 주님의 태도, 주님의 자세 같아야 한다. 여러분, 애티튜드, 태도는요, 진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키입니다.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어떠냐? 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좋으면은 사랑받는 것이고, 애티튜드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것이죠. 내일 예정됐던 우리 기업 신방 코로나 관계로 금년에 생략하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 꼭 참석하십시다. 금주는 예레미야 21장, 25장. 매일 성경 읽기 현관에 매일 성경 읽기 준비됐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제가 더 만들어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해 성경 읽기표 다 체크하신 분, 지난 송우여신 예배 때 내신 분이 4분 내셨는데 오늘 내주시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우리 한기봉 집사님 방문 중이시고요. 김기용 집사님은 뉴욕에 가셨고 고병원 집사님은 텍사스에 가셨습니다. 기도 항상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은 김명 집사님, 김지혜, 김창수 장로님, 손녀, 강단꽃은 이철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민성식 장로님 가정에서 본세티아 드렸습니다. 금 사랑의 식탁은 금주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종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십니다. 이종진 장로님 오늘 못 나오셨죠? 감염이 여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이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